어느덧 2013년도도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을 맞이하면 그 비달에 우리의 일련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성탄을 맞는 마음의 준비로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같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찾아온 자취를 따라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생각할 때 세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성탄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 땅 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과거의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맞는 현재의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위에 재림하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성탄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성탄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원리이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원리 속에 오늘 현재의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마음속에 영적인 주님을 모시고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마지막 날 이 땅 위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탄절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길을 더듬어 보면서 성탄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오는 25일 주님의 성탄을 감격스럽게 맞이하고 그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더 뜨겁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구도의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동방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들이 동방의 왕이었다, 혹은 제사장이었다, 혹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지혜 있는 박사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천문학자이든 모두가 보통 이상의 인물에 속하는 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찾아온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그들은 혹은 수리아, 혹은 바벨론, 혹은 아수르, 혹은 바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에 올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 날 동안, 그것도 낙타를 타고 와야 하는 굉장히 먼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또 그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요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바쳤다는 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바친 예물은 대단히 값진 보화들이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류층에 속하는 신분의 사람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그런 소중한 예물을 바쳤다는 사실에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려는 그 정성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데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이십니다. 그리고 제 4의 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네 분이 같이 떠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알타반은 대단히 부유하고 유명한 명의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실을 알고 출발했는데 네 사람이 함께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 한 발 늦어서 세 사람이 떠나고 거기에 쪽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급히 따라와서 베들레헴까지 오기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애굽으로 찾아갑니다. 단신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나일 강가에서 피라미드 사이에서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직후에 세월이 지나도록 만나지 못하고 그때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알타바는 나이도 많고 또한 낭망에 쌓여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최후에 맞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맞이하셨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설이 사실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은 모두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알타반의 열정은 동방박사들의 열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탐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다 더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힘써 노동하지 아니하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 간단히 해치우기 쉬운 길을 구하고 보다 더 실제적인 일을 구합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작시 역시 쉬운 것, 실제적인 것을 구하다 보니 참 신앙을 위해 고생한다거나 어려운 노력을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그런 습성, 그런 마음이 되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좁은 길로 가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좁은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 가기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진주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진주장사가 사방에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나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주장사의 비유에 나와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상인은 벌써 숱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빈손으로 장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보석상은 뭐합니다.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진주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주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진주인지, 어떤 것은 좋지 못한 것인지 진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지를 아니하십니다. 진주의 산지인 바닷가에도 가고 혹은 파사만으로도 갔을 겁니다. 어떤 부호의 집에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진주를 갑자기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찾는 중에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있는 것을 몽땅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가 있지만은 그 소유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지식이 있지만은 그 지식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탐구의 수고를 끊이지 않고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주를 맞이했다는 열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남부민중앙재단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슴속에 솟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경배의 대상에게만 경배했다는 사실이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본 것은 아기와 마리아만 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측건대 함께 동행하게 된 요셉도 같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이 외양간이니까 다른 동물들이 타고 왔던 나귀들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신 그 장소가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속초에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그리스 종교 사원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작고 초라한 방 한 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엎드려 절한 대상은 바로 아기 예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먼 길을 찾아온 탐구자는 아무 것이나 붙들고 절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탐구력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에게 절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절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귀에게 절한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절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경배를 받으려는 본능이 있고 경배를 하려는 본능도 있습니다. 경배를 받으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은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본능은 좋은 본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본능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라 불리는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간 전쟁을 하는 동안 헨리 5세가 영국군을 거느리고 대륙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어려운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낮에는 격렬한 전쟁을 겪은 후에 밤이 되면 피곤에 지쳐가지고 넓은 들판에 뒹굴면서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헨리 5세는 다음날 전투가 걱정이 되어서 밤새껏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전장에 다니면서 깊이 잠들어 있는 병사를 내려다보면서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낮에는 전쟁하고 밤에는 잠잘 수 있는 이 병사들은 밤이고 낮이고 잠들지 못하는 나보다 더 훨씬 행복한 게 아닌가. 왕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 경배뿐이다. 왕은 경배받는 이 한 가지만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경배 때문에 나는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그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남에게 경배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난의 근본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경배하려는 본능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을 다해 정성껏 부모를 공경할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의 경의를 표할 때 내 마음의 흐뭇함을 느낍니다.
경배의 대상에 경배할 때 경배의 욕구가 만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유일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요셉도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낙이나 소도 물론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던 집도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 보면 원시시대에 자연을 숭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바라보고 산에 절하고, 저는 요즘 이 송도 바닷가 지나면서 재미있는 걸 많이 봅니다. 밤에 그렇게 바람 불고 추운데 바다를 보고 빌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빌어도 그냥 안 빌고 막걸리도 한 잔 갖다 놓고 배도 하나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쌀도 갖다 놓더라고요. 그 내가 지나가면서 뚝 지나가면 희한해요. 그 사람들도 목사나 하는지 몰라. 보지 말고 그냥 빨리 지나가면 안 됩니까? 내가 짓궂게 그 쌀 갖다 놓으면 밥이 됩니까? 나보고 빨리 지나가라. 그래서 지나가는데 참 사람들이 보고 절하는 곳이 많구나. 저 황망한 바다를 바라보고 손을 빌고, 어떤 사람 돌덩이에 가다 돌을 빌고, 여러분 부처도 마찬가지 그 돌덩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돈을 갖다 놓고 말이요, 손을 빌고 있는데 그 빈다고 다 되는 것들만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오신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마음을 쏟아서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군가, 정말 내가 뜨거운 심정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애굽이나 인도 같은 곳에는 동물 숭배가 많았지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소나 원숭이를 대단히 숭배합니다. 혹은 인간을 숭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숭배했다든가 로마의 가이사를 숭배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도 사람도 동물도 오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되지를 못합니다. 경배의 대상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경배의 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엎드려 그 아기에게 절했습니다. 이것을 성탄을 맞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한 분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박사들은 예물을 주 앞에 드렸다. 오늘 성경에 보니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성경 본문 가운데 그냥 복수로 박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예물이 3개가 나와 있기에 박사들이 3명이었다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것이 지금 정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설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한 사람은 황금을 바치고 한 사람은 유황을 바치고 한 사람은 모략을 바친 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이 3가지 예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옛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해석을 따른다면 황금은 믿음을 표시하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금은 어디 가든지 다 통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에 가도 통하는 보배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황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나오는 즙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대단히 향기롭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향기를 피울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피울 때, 우리 기독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기를 피울 때 거기에 반드시 사랑의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실행할 때 교회는 빛나는 향기를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략이라는 것도 역시 나무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시신에 발라서 시신의 방부제로 쓰고 있는 장례용입니다. 이것은 소망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장래에 쓴다는 것은 미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소망을 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해석이 옳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세 분이 드린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우리가 바칠 예물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황금을 바치고 모략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예물의 값이 높든 낮든 관계없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다면,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담겨 있다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만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바칠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십시오. 옛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쳤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몽땅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이 홀로 있으면 어디까지나 영이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영에 지나지. 그러나 영 앞에 일이 딱 붙어지면 뭐가 됩니까? 열이 되어진다. 그리고 여기다가 공이 2개 붙여지면 100이 되어지고 3개가 붙여지면 1000이 되어진다. 계속적으로 붙여지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이 무한대로 커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철저하게 바칠 때 우리는 10배가 되어지고 100배가 되어지고 1000배가 되어지고 10,000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비록 학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재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분명하게 드려지고 바쳐질 때 주 앞에 귀한 예물이 되어지고 귀한 보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주를 위하여 10배의 일도 할 수 있고 100배의 일도 할 수 있고 1000배의 일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예물을 주 앞에 바칠 수 있는 근본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만난 후 다른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헤롯의 관계에 속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박사를 보낼 때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러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박사들이 그것을 모르고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가십니다. 아기를 만나십니다. 이제 헤롯에게 돌아가 보고하려는 참인데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2장 16절 말씀에 보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이 말을 좀 더 냉철하게 관찰해 보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속인 겁니까? 사실 헤롯이 박사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지 박사들이 헤롯을 속인 것 아닙니다. 다만 박사들은 헤롯에게 속지 않은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박사들을 속이려고 흉계를 꾸몄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박사들이 속지 아니한 것뿐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박사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가해자인 것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박사들에게 내가 속았다, 그들이 나를 해롭게 했다, 내가 피해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분노했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반성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남에게 가해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불평을 하고,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선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준 가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반성하며 살아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자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의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사들은 헤롯에게 속지 않고 다른 길로 가십니다. 우리가 만약 박사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몇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꿈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서 본의 아니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큰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헤롯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예컨대 돈을 차지한다든가 명예를 차지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보상을 받는다거나 하는 마음가짐으로 알면서도 헤롯에게 협조하는 이런 길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은 첫째 길도 둘째 길도 아닌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박사가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다른 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다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을 잡아두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작정으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기는 갔지만은 기독교인을 잡아온 것이 아니고 반대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위험에 처해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코 예수님을 맞이할 때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가던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재상이었던 클레드스턴은 일생에 재상을 3번이나 했습니다. 영국에서 그 사람 모르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노경에 한 번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일생을 통해서 크게 기뻐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기의 긴 생애를 회고해 보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온 청중들이 뜨겁게 박수를 쳤을 때 참 마음이 기뻤노라고. 그 다음 내가 젊었을 때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하원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렇게 기뻤노라고. 그리고 나는 수상을 3번이나 했는데 처음 수상의 그 임명장을 받고 나서 수상이 됐을 때 그렇게 기뻤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기자들이 거듭 묻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사실은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을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도 아니다.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도 아니다. 그리고 수상이 되었을 때도 아니다. 보다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듭난 체험을 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룩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이 기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계속하고 늘 내 자신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이 주께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삶의 행복이 주께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모든 심령에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기쁨을 안겨주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높은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찾아가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고 어김없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선물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다른 길로, 변화된 길로 고국에 돌아가십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온 그 거룩한 자치 속에서 성탄을 맞는 자세를 배우시고 그 주님 안에 감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